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작 말씀 마태복음 5장 8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을 함께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함께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 아멘. 이제 우리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앞뒤 계신 분들하고 한 주간에 만나는 깊은 인사를 우리 한번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마음이 깨끗하면 복 받습니다. 예. 여러분, 가장 최근에 하늘의 별을 보신 적이 언제일까요? 그리고 하늘의 별이 아니라 하늘에 정말 무수한 별, 초롱초롱 밤하늘을 밝히는 그런 별을 본 적은 언제일지 궁금합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이었어요. 오래전에 저쪽 남쪽에 뉴멕시코라고 하는, 멕시코가 아니라 미국인데 뉴멕시코라고 하는 정말 시골주지요. 거기를 이렇게 통과할 때가 있었습니다. 밤중에 통과를 했는데 그냥 정말 칠흑가듯 어둠 속에서 우리 차 한 대밖에 없고 주변에 아무것도, 고속도로인데도 정말 아무것도 없고 인적도 없고 주유소도 없고 그런 지역을 지나는데 하도 장거리 여행을 하니까 이제 일행 가운데 급한 용무가 있어가지고 급한 용무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갓길이라고 하죠. 고속도로 갓길에 차를 세워가지고 그렇게 차를 내려서 용무를 보는 그 밤이었는데요. 야, 하늘을 보니까 하늘에 별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그렇게 별이 많고 흔한 말로 별이 눈에 떨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가까이 별이 많은 그 밤의 하늘은 제가 살아면서 그 전에도 본 적이 없고 그 후에도 본 적이 없는 그런 별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서울은 이미 아주 대기가 스모그가 많고 그래서 서울에서 별을 본다는 건 많이 어렵게 된 거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그래도 뉴욕, 뉴저지는 꽤 깨끗하잖아요. 여기 하늘은 정말 깨끗하니까. 그런데도 여기 살면서도 제가 그렇게 밝은 별, 많은 별을 본 기억이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목사님, 뉴멕시코 주는 거기는 이렇게 별하고 좀 더 가까워져, 거기는 미국에서 특별히 별을 가까이서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지역이죠 라고 생각한다면 착각이에요. 뉴멕시코 주에서 바라볼 수 있는 별이나 뉴저지에서 바라볼 수 있는 별이나 별이 다른 건 아니에요. 거기 위치랑 여기 위치가 달라서가 아니라, 왜 거기는 그렇게 큰 많은 별들이 보이고 여기서는 그렇게 별을 만나기가, 보기가 어려운 이유는요, 딱 두 가지라고 합니다. 뉴멕시코의 하늘, 대기, 공기가 뉴저지의 하늘, 대기, 공기보다 훨씬 더 깨끗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곳이 비교적 깨끗하지만 별을 보면은요, 여기도 뉴멕시코보다는 하늘이 깨끗하지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별을 볼 수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정말 뉴멕시코는 레스트 에리아, 가스 스테이션도 너무 멀리 있고 마을도 너무 사람이 살기가 어려운 광야니까, 그러니까 문명사회의 빛이 정말 없는 지역, 오지가 뉴멕시코. 다시 얘기해서요, 도시의 불빛이 강한 곳일수록 하늘의 불빛을, 밝은 불빛을 볼 수 없기 때문에, 뉴저지는 그래도 대도시잖아요. 맨하탄도 얼마나 불이 아성하고 화려합니까? 맨하탄에서 불만 멀리서 봐도 하늘이 그리 환할 정도로 다 그렇게 불이 밝은, 도시의 밝은 불 때문에 하늘의 밝은 불을 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늘 8가지 복을 우리 성도들에게 축복
축복하시기를 원하세요. 8가지 복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러면서 그 8복의 메시지를 증거하시는 가운데 오늘은 특별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마음이 깨끗한 사람,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복이 있는데 왜 복이 있지요?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 왜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깨끗해야지 무엇이 보인다고요?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깨끗해야지만, 청결해야지만. 그래서 그게 복인 거예요.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을 동행할 수 있다는 거, 그건 인생으로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최고의 복인 것이 분명하지요. 절대자 신을 이렇게 인생의 어려운 순간순간마다 열심히 믿는 사람이 아니어도, 아니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이라도 신이시여, 신이 있다면 날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그런 생각과 마음 한번 가져보지 않았던 인생은 아마 없을 거예요. 그런데 정말 이렇게 인생을 보면요, 사람이 우리가 생긴 모습이 다른 것처럼 하나님을 잘 보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없어,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인생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이렇게 신앙생활을 같이 한다고 하면서 우리도 그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믿음의 기복이라고 할까요? 어느 해에는, 어느 주에는 하나님이 잘 보이는 것과 같은 그런 감격이 있을 때가 있는가 하면요, 어느 때는 정말 하나님이 안 보인다, 어디 있지 하는 그런 때도 있었음을 우리 스스로도 경험한 적이 있을 겁니다. 어떻게 하면 잘 볼 수 있을까? 자연 법칙의 이치나 영적인 법칙의 이치가 어쩌면 그렇게 비슷한지 몰라요. 왜 안 보이는지 아세요? 왜 보기가 힘든지 아세요? 오염되었기 때문입니다. 오염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심령이 마치 대기가 우리 눈에는 깨끗한 것 같아요. 그게 오염되었기 때문에 그 무수한 별, 여기도 분명히 떠 있는데도 매일 밤 그 별을 보지 못하는 것은 이 대기가 우리 눈에는 깨끗해 보여도 깨끗하지 않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처럼요, 깨끗한 것 같아도 내 마음이 세상의 많은 것으로 더럽혀져 있기 때문에, 눌려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것과 이치가 어쩌면 같을까요? 맨하탄 같은 이렇게 화려한 세상의 문명의 불빛이 밝으니까 그것이 우리가 좋은 듯한데, 이 문명의 불빛이 밝기 때문에 하늘의 별이 안 보이는 것처럼요, 세상에 이것저것 좋은 게 너무 많아요. 이것도 관심 있고, 이것도 궁금하고, 이것도 하고 싶고, 이것도 욕심나고, 이것 때문에 걱정이 되고, 이것 때문에 염려가 되는 세상에 그 많은 불들 있잖아요. 내 마음을 빼앗아가는 세상의 많은 그 불빛 때문에 또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불빛을 만나기가 어렵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성경에 보면은요, 복음서에 보면은 마음에 대한 말씀을 참 많이 하세요. 마음에 대한 말씀. 마음을 돌아보세요. 지금 내 마음은 어디에 있니? 마음을 잘 관리하라고.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마음을 깨끗이 하세요. 정결케 하세요. 청결케 하세요라고 마음에 대한 메시지를, 마음에 대한 가르침을 많이 하는 것은요, 마음과 하나님을 보는 것, 마음과 믿음이 결코 무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근데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육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고,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으로 얼마나 많은 판단을 합니까? 남을 판단하지 말라고 해도 우리 눈에 보여지는 거야. 저 사람이 좋은 사람, 저 사람이 나쁜 사람, 저 사람이 왜 저러지? 육신의 눈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가 영혼의 눈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간다 하지만 육신의 눈을 가지고 판단할 때가 많다 보니까 사실 우리 가운데는 이 주일날 올 때도 하나님한테 좋은 마음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받으실 만큼 내가 예배를 드릴 내 마음이 깨끗할까라고 하는 것을 오늘도 오기 전에 생각해 본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실까 사실 모르겠어요. 근데
아이고, 그냥 좀, 이번 주에도 내가 좀 몸이 축나지 않았을까? 사람들이 또 몸 축나다가 하면 안 되는데 좀 많이 찍어 발라서라도 좀 그냥 깨끗하게 보여야지 하면서 사람들 눈에 어떻게 보이고 잘 보이려고 하는 외양에 대해서는 우리가 신경을 쓰면서 하나님이 보신다라고 하는 내면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못할 때가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중요하다, 하나님이 중요하다. 지난주에 그런 교육을 배웠지만은 하나님이 중요하다면서도 우리는 늘 사람을 의식하고 있는 우리 자신을 볼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문제에 대해서는요, 분명하셨어요. 우리 씨 뿌린 교회도 바라기는요, 우리가 한번 그렇게 마음을 보아봤으면 좋겠어요. 이게 또 좋은 믿음이가 이런 걸 우리 같이 돕고 상대를 정지하고 넌 왜 믿음이 그래?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이렇게 한번 정말 제대로 믿어보십시다라고 하는 이런 마음들을 우리 씨 뿌리는 사람들 함께 모아갔으면 좋겠고, 이번에 직분자를 세운다고 하는 것은 교회가 작은데 뭐 이런 얘기 하지 마시자고요. 그런 게 중요한 것이라 이번 기회에 우리가 진짜 잘 믿는 믿음, 열심히 믿는 믿음으로다가 우리 스스로 한번 이렇게 힘을 모아봅시다. 이런 계기가 된다면 이건 자랑스러운 정말 취임 예배, 임직 예배, 사람을 세우는 교회, 어디 나가서 우리 모두가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관건은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남들의 생각이 중요한 것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안에 관건이 있음이 분명합니다. 예수님은 타협이 없었어요. 저도 흉내를 내보려면 이런 일에서는 저도 예수님처럼 타협이 없는 목사, 타협이 없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겉과 속이 다른 이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겉에만 신경을 써요. 속에는 신경을 쓰지 못하고, 그러면서 속에 신경 잘 쓰는 사람처럼 그렇게 흉내를 내요. 이런 걸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외식하는 자들아, You hypocrite, 너 위선자, 너 외식하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이 유독 바리새인들, 그 당시에 하나님 제일 열심히 믿고 하나님 가장 잘 믿는다라고 그렇게 존경받던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유독 예수님이 신랄하셨어요. 비판적이셨어요. 아주 엄하셨어요. 그렇게 못난 사람, 죄인들은 그렇게 따뜻하면서도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싫어할 수밖에요. 미워할 수밖에요. 너 위선자들, 회칠한 무덤 같은 사람들, 이런 얘기를 거침없이 사람들이 있는 앞에서 누가 그걸 좋다고 그렇게 성숙돼 가지고 내가 회칠한 무덤입니다,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오늘도 마태복음 23장 25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화 있을진저, 이런 무서운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것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이게 아무리 깨끗하면 뭐합니까? 이게 아무리 사기 그릇이, 이것이 고려 청자면 뭐합니까? 이 속에 온통 못 마실 것들이 가득 들어가 있다면은 그건 잘못된 거잖아요. 마시기 위한 물잔에 이게 다이아몬드로 잔뜩 치장돼 있어도 마시기 위한 물잔 속에 마실 수 없는 것이 들어가 있다면 이게 물잔이 될 수 없잖아요. 지금 우리의 예배 드리는 우리의 중심이 뭘까? 오늘도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하고, 하나님 내 마음 좀 받아주세요, 하나님께 날 정말 드리고 싶고 하나님께 잘 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지, 또 그런 마음을 정말 사모하는지, 아니면 아직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얘기하면서도 사람에 대한 평판, 사람에 대한 생각, 그런 것이 먼저라고 한다면 오늘 그런 걸 자꾸만 그런 걸 씻어내시자고요. 그런 걸 자꾸만 우리가 씻어내고 보혈의 피, 십자가의 능력으로, 은혜로 자꾸만 우리가 하나님을 자꾸만 이렇게 맞이할 수 있는, 하나님을 욕심낼 수 있는 그런 심령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것이 믿음의 여정이고 예배를 드리는 궁극적인 목적이 되기 때문입니다. 씨 뿌리는 교회가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비전이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꿈이 있었어요. 실천 강령이 있었어요.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공부했어요. 우리의 3대 실천 강령 가운데 첫 번째는 sow your own, 내 영혼의 밭에 대해서
한번 정말 다시 시작해보는 각오로다가 한번 기경해보고 그렇게 나도 한번 이 새로 시작하는 개척 목회를 통해서 한번 믿음에 대해서 점검해보고 내가 새로 한번 씨를 뿌리면서 내가 뭔가 새로 시작해볼 내 영혼의 밭부터, 그것이 우리 씨 뿌리는 사람들이 한마음이 돼서 여기까지 달려오게 됐던 가장 처음 시작이었음을 우리가 이 즈음에 1년을 보낸 이 즈음에도 다시 한번 우리가 그 초심을, 그 처음 시작했던 마음을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겉과 속이 다른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계속해서 마태복음 23장 26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소경된 바리새인아,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안을 깨끗이 하면 겉이 깨끗해지는데 우리는 겉만 깨끗이 하는데 자꾸만 관심을 가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체면에 관한 유교 문화권, 체면에 강한, 체면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사람들이 여기 앉아있는 다 우리 조선 사람들, 한국 사람들 아닌가요? 체면에 자유로운 사람 없어요. 목사도 체면이 중요하고 여러분들도 체면이 중요하고 명분도 중요하고, 그게 체면을 차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나쁘다는 얘기가 결코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사람을 의식하기 이전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의식하려고 하는, 하나님이 무엇을 더 좋아하실까라고 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유행의 마음을 뺏기고 외향의 마음을 뺏기고, 그런 것은 우리 믿는 사람의 도리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는 놓치지는 말아야 될 것입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두 가지만 더 말씀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그럼 목사님, 어떻게 하면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준 이 복을 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까? 그 두 가지,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한다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인가에 대한 How can we cleanse our heart?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하면 정결하게 깨끗하게 할 수 있는지, 클린징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것인지, 그리고 도대체 깨끗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데피니션, 어떤 마음을 예수님은 깨끗한 마음이라고 말씀하셨는지, 이 두 가지 데피니션에 대해서, how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정리하고 오늘 설교를 마칠까 합니다. 어떻게 하면 깨끗한 마음을 우리가 지키고 깨끗한 마음으로 우리를 갖고 갈 수 있을까요? 정원을 가꾸듯이. 이제 봄날이 오고 있는데, 첫 번째, 마음을 깨끗이 한다는 것은요, 마음을 단순히 하는 거예요. 깨끗한 마음은 단순한 마음이에요. 가장 쉬운 비유로다가 우리 봄, 가을에 집안에 대청소 같은 거 할 때 보면은요, 5만 가지 잡동사니가 다 나오고요, 버릴 거 버리고 치울 거 치우면은 집이 정갈해지고 집이 깨끗해지지요. 단순해지는 것이 깨끗해지는 거고요. 이사 한번 하고 나면은 아이고 뭐 트럭 한 트럭 부분 그런 게 쓸데없는 게 그렇게 많아가지고 다 정리했어요. 아니, 정리하는 게 힘들었지만 정리하니까 아주 마음이 가뿐하다라고 하는데, 그 정리를 한다라고 하는 거, 단순하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마음이 깨끗해지지 못하는 것은요, 오염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염되었다고 하는 것은 너무 복잡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복잡해져 있는 거예요. 복잡한 거예요. 욕심 때문에 복잡하고, 욕심 때문에, 그리고 악한 생각 때문에. 악하다라고 하는 것은 도덕적, 윤리적인 악한 것도 있지만, 여기서 성경에서 목사가 설교하면서 악하다고 얘기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생각에 빠져 있는 것이 악한 거예요. 미움이 그렇잖아요. 불만, 덧난 상처, 질투, 실망, 좌절, 불신, 절망, 이런 생각에 우리를 뺏기게 되면 복잡해져요. 근데 깨끗한 것은 단순, 하나님은 보이는 거예요. 저 사람은 참 좀 바보 같아 할 정도로 단순하게, 하나님 계시니까 도와주시겠지, 뭔가 길이 있겠지, 희망이 있겠지, 참으면 좋은 날이 오겠지, 바보같이만 단순하게 하나님을 붙잡아 보는 거예요. 주변에 불빛이 많으면은 그 불빛이, 화려한 불빛이 강하면 강할수록 별을 볼 수 없다고 하는데, 세상을 향한 내 야심이 너무 커요. 세상에 대해 갖고 싶은 것도 욕망도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면
내 마음이 거기에 분주해지고 거기에 초조해지다 보니까 그 불빛 때문에 하나님을 보기가 어려워진다라고 하는 것도 단순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단순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포기할 걸 포기하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깨끗게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시키는 것이 깨끗하게 simplify.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광야 생활할 때도 이렇게 실수하고 하나님한테 혼도 많이 났지요. 먹는 게 부족해. 왜 고기 음식이 없어? 뭐 물이 없어? 그러면서 의식주에 대해서 참 많은 불평불만을 했습니다. 그렇게 은혜를 받고도. 근데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요,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아주 심각하게 영적으로 타락했었을 때는요, 광야 생활 기간이 아니라 가나안 시절 때 가나안의 좋은 곳에 탐닉했었을 때 더 그들의 유혹과 시험이 더 컸다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야곱이 그렇게 많은 은혜를 하나님께 받고도요, 야곱이 뭡니까? 아무것도 없었을 때 하나님께 무슨 약속을 했지요? 베델에서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나 개나리 보따리 하나밖에 없는데요, 내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우리 마치 미국에 아무것도 없이 처음 왔었을 때 하나님, 미국 가가지고요, 널 지켜주시면 내가 하나님에서 예수 잘 믿을게요, 뭐 이런 것처럼. 소시적에 하나님, 내가 정말 어느 학교 시험 붙여주면은, 아니 어느 직장 붙여주면은, 뭐 어떻게 내 문제를 해결해주면은 내가 정말 충성할 거예요. 그런 우리 소시적의 마음들. 야곱이 그랬거든요. 하나님, 내가 너무 불안한데요, 날 지켜주셔가지고 내가 고향 땅에 다시 무사히 돌아오게 되면 내가 그때는요, 정말 이 베델에서 내가 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정말 그냥 전을 짓고요, 하나님을 정말 충성해서 섬길 거예요. 그렇게 날 좀 지켜주세요. 그런데 하나님 정말 지켜주셨어요. 정말 복을 받고 돌아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야곱이 베델에 올라갈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세겜에 머물러 가지고 거기서 세겜이 너무 좋으니까, 가나안의 세겜이 너무 좋으니까 그렇게 베델에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감사하고 충성하고 전을 쌓고 예배드리고 그런 약속을 하는데도, 그런 약속의 복을 다 받았는데도 세겜을 올라가지 못했던 야곱의 경우처럼, 우리 얼마 전에 여호수아 마지막 설교 배우지 않았습니까? 여호수아 마지막 설교의 내용이 뭡니까? 그 위대한 종이 마지막 시간까지도 피를 토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잡아 주려고, 바른 길로 인도하려고 그렇게 간절하게 비장한 설교를 할 수밖에 없을 만큼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가 어려워졌던 그 여호수아의 마지막 설교의 내용도 무엇이었습니까? 처음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동료들이요, 우리가 노예에서 아무것도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하심으로 애굽을 떠날 수 있고, 광야에서 우리가 뭐가 있었습니까? 가나안에 들어와가지고 그 많은 무수한 강한 적들을 다 이기게 해주시고, 이제는 땅도 가지고 나름대로 우리 후손들에게 번성하면서 포도나무, 가수나무, 실과를 가지고 이렇게 넉넉하게 지낼 수 있게 된 것이 하나님의 다 은혜인데, 왜 이렇게 많은 것을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이 멀리 떠나가 있으면서 가나안 신들, 가나안 사람들한테 마음을 빼앗기고 있으니 이게 큰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결정을 하든지 간에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을 터이니, 여러분들도 처음 생각, 여러분들이 하나님 붙잡으려고 했던 그 처음 생각으로 돌아가야지 이 민족의 미래가 있습니다. 이 교회의 미래가 있습니다. 내 가정의 미래가 있습니다. 내 영혼의 미래가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여호수아의 마지막 설교였잖아요. 여러분, 정말 내 감정, 내 생각, 내 욕심을 자꾸만 앞세우고 싶은 것이 인간이에요. 그런데 그걸 채워줄 수 있는 것이 세상에 뭐 물질도 사람도, 세상의 것으로 그걸 채울 수 없다는 걸, 그걸 여러분들이 인정하셔야 돼요. 하나님만이 그걸 채워줄 수 있다는 여러분들이 인정하셔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을 뵐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저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 단순하게 살아요. 우리 단순하게 믿어요. 여기에 영적인 힘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 깨끗한 청결한 힘이 여기에 있다는 것을 오늘도 우리가 다시 한번 그래, 내가 좀 그렇게 살자 결단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어떻게 하면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우리 마음이 정말 약속의 그 깨끗한 마음, 청결한 마음이 되는가? 청결한 마음이 무엇인가? 두 번째, 우리 성경 한 것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를 찾아주세요. 신약 말씀 갈라디아서 5장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의 308쪽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입니다. 신약 말씀 308쪽입니다. 갈라디아서 갈레이션 챕터 5 24절입니다. 24 갈레이션 챕터 5 24 24절 5장 24절 함께 읽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얘기 잘 읽으셔야 돼요. 목사님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이렇게 써 있지 않습니다. 장로님들은, 권사님들은, 집사님들은, 교회 특별한 사람들, 특별한 리더들은, 책임 맡은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이렇게 써 있지 않습니다. 성경이. 성경 그대로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 예수가 내 안에 있다라고, 있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믿음의 사람들은요,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얘기해서요, 두 번째 마음이 뭔지 아세요? 깨끗한 마음은 단순한 마음이고요, 두 번째 깨끗한 마음은 절제할 수 있는 마음이에요. 절제할 수 있는 마음. 다시 얘기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볼 수 있는가? 어떻게 우리가 깨끗한 마음을 만들어 갈 수 있는가? 우리 마음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우리 마음을 십자가에, 우리 육신의 욕심, 의지, 잘난 맛, 못난 맛, 잘난 것도 못난 것도, 우리의 이 모든 것들을 갖다 나라고 하는 것을 십자가에 꽝꽝꽝 내일 다운 못 박을 수 있는 마음, 못 박을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깨끗한 마음을 갖고 갈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지요. 근데 여러분, 솔직해지십시다. 이거 할 수 있어요? 이거 할 수 있어요? 이거 의지 가지고 할 수 있어요? With our will, with my will, my efforts, 내 노력과 내 의지를 가지고 내 안에 시퍼렇게 살아있는 이걸 갖다가 십자가에 못 박아 한 번은 할 수 있어요. One time, two time, maybe a week, maybe a month, maybe certain year. 어떤 해에 이걸 잘할지 모르겠지만 lifelong, 어떤 humankind, 어떤 human being이 의지를 가지고 십자가에 우리의 욕망을, 의지를 못 박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잘 들으세요. 그래서요, 의지로, 내 성실함으로, 내 능력으로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다고 하는 사람은 못 박는 척 하다가 나중에요, 위선자가 되는 거예요. 위선자가 되는 거예요. 지치는 거예요. 허위의 믿음을 포장하는, 흉내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자기 의와 자기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못 박는 척을 하니까 예수님 눈에는 그게 보이는 거예요. 너 히포크렛, 너 위선자들, 너 회칠한 무덤 같은. 그런데 오늘도 우리가 회칠한 무덤처럼 내 의지를 가지고 못 박는 신용을 하려고 하는 우리 자신을 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율법으로는 안 됩니다. 어떻게 못을 박을 수 있는지 아세요? 은혜의 담비에 내 마음이 젖어져야지만은 못을 박을 수가 있는 거예요. 삭개오가 어떻게 변화됐습니까? 돈 하면서 자기 평생의 가치가 돈 했던 삭개오가요,
남들이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이렇게 해가지고 그가 변했습니까? 아니면 어디서 끌려가가지고 막 맞고 그걸 다 뺏겨가지고 변했습니까? 총칼이 그를 변화시켰습니까? 삭개오가 어떻게 돈 하면서 살아왔던 삭개오가 어떻게 변하든가요? 예수 그리스도 만나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먹어가지고 예수님의 은혜 받아가지고 누가 강요했나요? 삭개오를 변하라고 누가 강요했나요? 저도 어렵지만은 여러분처럼 이렇게 성령이 된 여러분들 갖다 목사인들 지금 이렇게 나락에 떨어져 있는 목사가 여러분들을 비틀어 가지고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못난 모습 다 보인 목사가, 리더십 다 떨어진 목사가 여러분들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말도 안 듣는데, 말빨도 쓰지 않는데. 그런데 은혜가 임하면요, 은혜가 임하면, 삭개오에게 임한 은혜, 씨 뿌리는 가족들에게 임하는 은혜가 임하면요, 삭개오를 누가 변화라고 누가 강요했는가요? 예수님이 강요했는가요? 목사가 강요했는가요? 예수님, 제가 죄를 많이 지었습니다. 제가 다 내놓겠습니다. 거듭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우리가 이번 부활주일날 사람을 세우고 우리 씨 뿌리는 교회 정말 신명나는 축제를 열어가기를 원하는 간절한 밤의 속에는 어떠한 강제도 강요도 사람의 기쁨을 회복시킬 수도 없고요, 사람의 용기를 회복시킬 수도 없고, 할 수 있다는 확신을 회복시킬 수 없는데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요, 불가능해 보이고 어렵다라 보이는 속에서 할 수 있을 것 같은 게 해보자라고 하는 그런 새 힘이 주어질 수 있는 것이고, 저는 그 일을 위해서 지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우리는 아무것도 없고 목사에게도 이제는 힘이 없고 우리 성도들에게 힘이 없어 보이는 이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이 힘이 있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귀한 잔치가, 귀한 은혜가 우리 씨 뿌리는 사람들이 조촐하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쓰는 우리의 부활절 예배, 우리의 추대와 우리의 그와 같은 취임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가 목사만의 기도가 아니라 우리 성도들 모두와 함께하는 기도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삭개오는 율법이 변화시킨 것이 아니라 은혜가 변화시켰습니다. 정말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특별히 이제 이렇게 직분자 교육하고 그러면 뭔가 또 숙제가 많고 할 것이 많은 것처럼 그렇게 받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더 좋은 성도가 되고, 더 좋은 집사가 되고, 더 좋은 권사가 되고, 더 좋은 장로가 될 수 있는 내게 은혜를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도전의 시간이 우리 교육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우리에게 딱 한 가지 마음이 필요합니다. 오늘 그 마음을 우리 모두가 사모했으면 좋겠고요, 그 마음을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라고 하는 그 은혜를 가지고 우리 모두가 오늘 주일을 헤어졌으면 좋겠어요. 깨끗한 마음이에요. 청결한 마음이에요. 그 마음을 갖기를 원하신다면요, 좀 더 내 삶을 단순하게 만들어 보시자고요. 그리고 좀 더 내 삶 속에 내 욕심을, 육신의 그 모든 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낼 수 있는 그와 같은 결단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